전도서 9장, 10장, 불확실, 불공정 속에서 사는 법. 전도서 9장과 10장에서는 불확실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말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배경으로 인해 계급이 정해진다는 금수저, 흙수저. 이번 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 글렀다며 한탄하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말을 쓸 때 그 마음 밑바닥에는 세상이 참 불공정하다는 깊은 낙심이 깔려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열심히 밤새워 기술을 배우고 스펙을 쌓아도 하루아침에 판도가 바뀌어 내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AI 대체 잔혹사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공식이 깨진 지독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이런 억울함과 불안함을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돌아오는 냉소적인 말은 더 마음을 찌릅니다. 누칼협? 즉 누가 그 일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 네가 선택해놓고 왜 징징대? 라며 차가운 비수를 꽂습니다. 결국 직장인들은 일하면서도 월급만 축내는 월급 루팡이나 무능한 상사 밑에서 그저 밥줄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감정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열심히 해도 미래는 불확실하고 세상은 갈수록 불공정해지는데 나더러 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깊은 탄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답답한 현대인들의 유행어가 고스란히 적혀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 전에 쓰인 전도서 9장과 10장입니다. 성경은 이 지독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하고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영혼을 지키며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지극히 현실적인 신앙의 생존 전략을 들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세상을 이길 지혜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먼저 전도서 9장과 10장에서 말하는 세상의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은 어떠한지 말씀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이 말하는 세상의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현실은 내 힘과 계획으로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은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성실과 노력의 공식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참 차갑고도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빠른 경주자가 되어라, 지혜자가 되어라, 지식을 쌓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공을 선점하고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요. 하지만 성경이 폭로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빠른 러너, 경주자가 1등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워 AI 기술을 배우고
스펙을 쌓아도 하루아침에 판도가 바뀌어 내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가게를 키워 놓았는데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이나 질병으로 한순간에 생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12절은 그 불확실성의 정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인간은 자기의 미래를 단 1초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잘 헤엄치던 물고기가 호련히 그물에 걸리듯 현대인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불의의 사고, 시대의 격변이라는 그물에 걸려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노력이 배신당하는 세상, 이것이 전도서 9장이 고발하는 첫 번째 불확실성의 현실입니다. 이어서 전도서 10장이 말하는 사회의 불공정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 10장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사회와 직장의 불공정성을 그대로 고발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정의가 뒤집힌 현실입니다. 전도서 10장 5절 6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는도다. 솔로몬은 사회를 다스리는 리더, 주권자의 허물로 인해 온 사회가 불공정해진 모습을 재난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재난입니까? 실력 없고 지혜 없는 우매자가 낙하산을 타고 높은 자리를 꿰찹니다. 반면 정작 실무를 잘하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랫자리에서 머무는 직장 잔혹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이 불공정한 세상의 분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알맹이 없는 우매한 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SNS와 미디어에서 자극적인 가짜뉴스로 조회수를 빨아들이고 대중을 선동하는 이들이 판을 치는 현실과 같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목소리는 묻히고 크고 자극적인 말만 승리하는 불공정함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4절에 그 아픔이 묻어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상사가 불합리하게 화를 내고 부조리하게 굴어도 당장 사표를 던지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직장인들의 눈물겨운 감정 노동입니다. 더러워도 밥줄 때문에 가족 때문에 버텨야 하는 현대인들의 깊은 탄식이 수천 년 전 전도서의 이 구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원래 그러니 대충 살아라 하는 냉소주의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서는 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낼 지극히 현실적이고 단단한 두 가지 신앙의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불확실성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오늘을 선물로 누리라고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9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도 1등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고 아등바등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은 시선을 미래에서
오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오늘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거대한 테크의 변화, 내일의 경기 침체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신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소박한 밥상,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렇다고 미래가 불확실하니 대충 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의 일은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결과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내가 오늘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담담히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손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불확실성에 저항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은 불공정성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혈기를 가라앉히고 내면의 지혜와 실력을 갈고 닦으라고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무능한 낙하산이 요직을 차지하고 불합리한 상사가 판을 치는 10장의 불공정한 세상에서 전도서는 무모한 혈기로 맞서 싸우다 나만 다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나를 지키는 실천적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서 10장 4절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손함이란 공손함이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불의에 비굴하게 무릎 꿇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과 부조리에 내 마음의 평정심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영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부려봤자 세상은 바뀌지 않고 내 영혼만 상합니다. 잠시 분노를 가라앉히고 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생계형 버티기를 넘어선 신앙적 인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탄식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도끼날이 무뎌졌는데 분노와 오기만 가지고 나무를 패면 몸만 상하죠. 세상이 불공정하고 구조가 모순 가득할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묵묵히 앉아 자신의 연장날을 갑니다.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실력을 기르고 내면의 영성을 깊게 하며 도덕적, 인격적 칼날을 갈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부조리한 세상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모순을 피해 도망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러니 나도 손 놓고 기도나 하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직무유기입니다. 전도서 9장 10장이 제시하는 이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두 가지 강력한 생존 전략을 다시 이렇게 요약해 드립니다. 맡김과 누림, 그리고 인내와 실력입니다. 맡김과 누림, 인내와 실력.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늘 내게 주신 일상을 누리는 것이
불확실성을 이기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혈기를 부리는 대신 인내하며 내 영혼과 지혜의 칼날을 가는 것이 불공정성을 이기는 전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눈물겹게 버텨내며 지혜롭게 생존해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두가 이번 생은 망했다며 냉소주의에 빠지고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똑같이 혈기를 부릴 때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오늘의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은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배후에 무엇이 있길래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저토록 단단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이 치열한 생존은 사탄의 입을 막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 환경이 나빠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금방 낙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변할 것이라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불확실성과 불공정함 속에서도 묵묵히 내 영혼의 연장을 예리하게 갈아세울 때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 당당히 외치십니다. 보아라! 내 아들과 딸은 세상이 흔들려도 여전히 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내지 않느냐? 우리가 일터에서 흘리는 정직한 땀방울과 눈물겨운 감정노동은 겨우 밥벌이만 하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생존 전략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